성경 66권 핵심 키워드 성경 공부, 오늘 베드로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은 성경 66권의 핵심 키워드 성경 공부가 끝납니다. 베드로전서 포스트 피터라고 합니다. 영어로. 주후 54년경에 기록을 했고요. 시몬이란 말은 조그마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충동적이고 쉽게 낙담하고 겁이 많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부 출신이고, 그러다가 주님으로부터 이름이 개명이 되는데 베드로, 반석으로 전환이 되지요. 그리고 총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력서를 보면은 어부 출신이고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 유다만 빼고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학벌이 다 여러분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는 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리고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다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지고 생선도 먹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순교할 수 있는 체험, 만져보고 경험하는 요한 1서 1장이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모두 다 잔인하게 순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로 순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로마의 중심가에서 개척을 해요.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사임을 하고 로마 시내에 가서 개척교회를 해요. 개척을 하고 나서 네로 황제,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로마 시내를 방화를 저질러 놓고 그 방화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 박해가 오므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도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피아가도에서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잘 아시죠, 영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런 환상을 보고 듣고 로마로 가서 여러분 십자가로 거꾸로 순교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67년경에 순교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54년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순교하기 전에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오기 약 3년, 5년, 10년 사이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시켜주는 말씀, 쉽게 하면 백신으로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전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시면은 아주 배경적인 팩트가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말씀 들으셨어요? 3번의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다 주님을 저주하고 배교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이나 심히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큰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어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두 번째,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대답을 못해요. 3번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고백을 받고 너 이제부터 내 양을 치라. 3번 부인한 걸 3번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는 것까지. 요한복음이 다 끝나지요.
자, 이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도 여러분 X자로 순교를 해요. 그리고 동생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형을 전도를 합니다. 동생이 안드레예요. 그리고 성격이 얼마나 여러분 강성인지 몰라. 예수님을 칼 가지고 잡으러 왔던 로마 병사 길을 자르는 거 보셨죠? 그리고 엄청나게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면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말씀 안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급한 성격, 엄청난 그 혈기가 많은 게 의의 병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사용하니까 책망받는 거지. 배경과 주제를 키워드를 보면은 박해와 고난이 올 때 순례자로서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로마 네로 황제 초기 때에 큰 방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3년에서 10년 사이 그때의 이 말씀을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무장시켰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의 키워드 구절을 보면은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할 때 그 불시험의 내용이 이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네로가 로마에 불을 싸지르고 이 방화범을 찾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선택한 거예요. 희생양으로. 그때 우리 베드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사실로 성취되네 해서 배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미리미리 마지막 때 말씀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백신으로 예방주사를 놔야지만이 그 상황이 왔을 때 배교하지 않습니다. 이때하고는 박해의 농도는 비교가 안 돼. 이때는 여러분 화형을 당하는 거야. 이때는 오년극장에 들어가 짐승 가죽 옷을 입고 순교를 해. 이때는 여러분 방화범이 돼가지고 밤에 휘발 기름을 뿌려가지고 밤에 조명으로 썼고요. 그걸 보고 네로가 시를 쓴 거예요. 와, 시가 완전히 사이코패스죠. 이런 박해가 아니에요, 지금은. 네? 자, 적용을 한번 한다면은 우리도 지금 현실 가운데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무장된 말씀으로 배교하지 않고 잘 이기고 피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골드 엔드 타임으로 다가온 권력과 악법 등등으로 미리 우리가 무장하여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꼭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베드로는 순교해서 순교한 장소가 어디냐면요. 로마 바티칸 언덕 아시죠? 바티칸은 뱀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성 베드로 성당을 카톨릭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신이 거기에 모셔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베드로 육신의 뼈다구 위에 세운 교회가 카톨릭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근데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엄물하지 못하죠. 카톨릭은 형식과 외식의 대명사요 이교도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 차라리 예수 믿다가 떠나려면은 차라리 저 다른 종교로 가 무신론자로 가든지 카톨릭으로 가면 안 돼요. 자, 키워드의 말씀을 드리면은 베드로서 1장 6절 7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구원을 크게 기뻐하도다. 왜 크게 기뻐해야 되느냐? 구원이 다가왔고 성화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구원사 경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이 초대교회 로마의 성도들이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한 단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대안으로 세 가지를 사라고 할 때 금을 사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신앙.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불로 연단한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트라우마가 올 때 이 말씀을 딱 적중하시라고요. 이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답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아, 나를 칭찬과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과정으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네. 그러면 그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뭔지 모르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와 엔돌핀이 만들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키워드의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근간으로 믿어야 될까?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모인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나온 애들이 다 기독교를 떠난 이유가 기독교를 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비본질에 목숨을 걸다라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본질과 비본질을 나눴습니다. 본질에 목숨 거세요.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말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프로는, 조금 몇 프로는 아직도 본질이 강해. 그러면 마귀만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비본질은 양보하세요. 비본질은 참아요. 비본질은 손해 보십시오. 비본질은 돌처럼 여기세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첨부해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터미놀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다 계시록이니 말씀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다 목사 할 수 있고 사역자 할 수 있고 뭐 그렇대. 참 답답해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자, 넘기시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키워드 시그니처 대표 구절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여러분 3장 5절 말씀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본 어게인 거듭난다고 그랬지요. 근데 오늘 베드로서 1장 23절에 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1번 편안한 말씀, 평안하다는 말씀, 좋은 말씀, 아니면 마지막 때의 환난 때의 강한 말씀. 예, 마지막이잖아요. 그런 거를 포지션을 잘 잡아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배경의 키워드를 들으셨잖아. 지금 막 박해가 막 오는 중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박해가 64년도에 왔다고요. 그걸 베드로는 67년에 순교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듭남의 말씀의 씨앗으로 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서 4장 12절 말씀 키워드의 구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연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음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불시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5장 3절 4절 말씀을 첨가를 해 주시는데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회 직분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약물이의 본이 돼야 된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1차 수시는 목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분자들까지 가겠지요. 절대 주장하는 자세와 말은 아예 리더자로 앞에 서지 말고 그 훈련이 되고 나서 리더자의 앞에 서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회방꾼이 안 되고 그래야 분쟁이 안 생기고 그래야 합평의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 점심을 워낙 많이 드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점심 안 먹고 하십시다. 네?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는데 세컨드 피터라고 해요. 주 66경 기록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 함께 연장선에서 키워드 주제 배경은 다 들었고 이때 박해와 환란이 막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클라이마스까지 오거든. 64년, 67년도까지. 이때에 누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느냐?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디아블로스. 이거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자.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누가 유다세니마스처럼 기어 들어오느냐?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이단, 그 다음에 사이비들이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혼란을 틈타서. 마치 대한민국의 안전하다 세계 국방부 5위 10위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시장이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 없고 똘똘 뭉치는 틈을 타서 적그리도 공산 사회주의 체제와 사상이 쑥 들어온 것처럼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이때에 이런 로마의 초대교회에 이런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다 이런 것들이 틈타고 오는 거야. 그럼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에 좌파와 우파로 확 나눠져가지고 막 충돌이 되고 결혼 상대도 98%가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럴 때 다 틈타고 들어오는 게 누구야?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이단, 거짓 사이비. 이것들이 왕성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 거예요, 후서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방종하거나 배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예방주사 백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사이비 거짓 대언자는 재림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와 똑같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왜 오시냐는 거예요. 휴거가 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는 거 흠의 내부처럼 악성 종양처럼 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다 여러분 도둑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은 물 건너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안 되면 절대 우리 앞에 개인적인 시험과 환난과 악법이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엔돌핀이 만들어질 재간이 없어요. 내가 시간이 많이 갈까봐 막 끌어오고 싶은데 내비두고 결국 영혼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로 순종할 것을 베드로의 유언을 통해서 말씀하는 장면이고요. 조금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박태선이가 천도관을 했죠. 맞나요? 전도관. 그리고 박태선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쫄랑쫄랑하니가 이만희예요. 아셨죠? 그래서 박태선이한테 14만 4천 명 그걸 배우고 와가지고 좀 더 연구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게 신천지예요. 그리고 유병호는 태권도 유도하고 합쳐서 8단이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을 공부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그거에 빠뜨려가지고 구원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몰렸답니다. 그래서 유병원이가 죽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체력이 강건한 사람이 죽을 리가 없다는 거지. 지금 이거는 아예 옛날 거니까 지금은 한국교회가 편안하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누가 장악했느냐? 자유주의 신학, 대체 신학, 해방 신학 이런 것들 다 장악을 했어요. 이게 바로 후소야. 그러므로 적용을 해보면은 재림을 조롱하고 이 땅의 가치관에 목매이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배제하고 우리는 반대로 더 뜨겁게 신부단장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거는 성경 66권에 빠진 적이 없어요. 징글맞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공동체 안에. 거기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난 잘못된 믿음의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신앙이 잘못되면 두 가지 약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약? 신약. 또 하나는? 구약. 예. 구약과 신약으로 약 효과가 없는 게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요. 거짓 예언자. 그들은 그 구약과 신약 가지고 먹히질 않아, 약발이.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약이 먹힐까요? 농약, 쥐약, 농약.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상과 모든 것이 이렇게 빠진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해본 결과예요. 제가 해본 결과.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한번 여러분 쥐새끼가 길 안 되는요, 길을 못 바꿔요. 어차피 그러다 지옥 가는 거지.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의 마지막에 조롱하는 자들이 왔다.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죽게 강림이 어디 있느냐? 지금부터 만물이 다 그냥 있다. 이 말씀이 진짜 맞아. 그냥 다 있어. 이러니까 이게 주님의 강림 사건의 재림의 상속 언약이 이게 무능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이제 답을 주는 거야. 이런 혼란과 환란을 통해서 침투했던 사람을 성령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약을 주는 거예요. 해답, 솔루션.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2026년까지 기다리신 거야. 이게 해답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는 창세기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6,000년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지금 6,0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끝판에 왔구나.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더디 기다릴 수 있는 타임이 없다는 걸 왜 몰라?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줄 때는 아주 시간이 많았던 거거든요. 인류 6,000년 역사를 계산해 보면 지금은 오버됐거든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뭐 오해를 했다면 3회를 빼면 되고. 자,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첨부해야 될 거는 마지막 때에 고통이 따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8가지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신앙인들에게 뭐냐, 초반에 돈부터 시작해서 경건의 모양을 입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지 이 같은 자서 돌아서라. 이 8가지 안에 참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 읽었고 베드로서 3장 11절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 다 불로 다 풀어진다. 불로 다 녹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빌딩, 재산, 돈은 다 여러 녹아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것. 그리고 나서 그것이 먼저 되면 이거를 신학적으로 생크리피케이션, 성화, 그런 상태에서 훈련이 됐다면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 나를 바라보고 간이 저리도록 사모해라.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해. 이 땅에 있는 건 그날이 어떻게 되냐? 다 불에 녹아 없어진다. 없어질 걸 가지고서는 여러분 왜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몰라.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후서가 끝났고요. 요한 1서, 퍼스트 조지라고 해요. 영어로 주후 90년경에 기록했고 일반 서신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이력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었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105세까지 에베소 3대 목사님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가 돼서 가마솥에 들어갔지만 안 죽고, 그래서 반모섬의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섬. 예. 반모섬. 지금은 다른 용어로 나와 있어요. 반모섬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굴에서 여러분 노장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그것이 성경을 완성하고 쓴 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순교 반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빼내신 거예요. 배경 키워드는 여러분들 들었고, 노년의 성도들을 어린 자녀로 부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은. 그리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당연히 박해하는 가운데 이걸 잘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통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높은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또 아주 귀신처럼 치고 들어온 게 있어. 강도처럼. 영지주의. 이거 그노시즘이라고 해서 영만 선하고 이 땅에서 낙항하기 때문에 소용없다. 막 살아도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인성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반박한 거예요. 요한일서가.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삼일체 하나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분별하여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게 요한 1, 2, 3서까지 요한 1서 5장까지 내용이에요. 주체가.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본다면 지금 우리한테 다가온 자유신앙, 해방신앙, 넓은 신앙, 인본주의 신앙 이런 것들 거기에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건 지금 우리한테 별로 안 다가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 신학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지. 인본주의 신학.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절대 우리가 속지 말고 또 분별하여 배교하지 말자. 자, 그러면 키워드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 태초부터, 여기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다른 거 아시죠? 여기 태초는 영원전 시간을 말하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시간대를 말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여기 생명의 말씀은 캐리구마. 그래서 우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종교입니까? 생명입니까? 우리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란 말을 원래 안 쓰는데 사회학적으로 쓰다 보니까 종교는 안에 있는 거지 우리는 생명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는 생명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들은 바다. 그리고 눈으로 본 바다. 자세히 받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12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동고동락하시죠. 그때 보고 만지고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잔인하게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야. 경험이야. 오늘 말씀이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렇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뭐라 그러세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여기 보세요. 눈으로 봤어요.
봤어요? 손으로 만지봐라. 듣고 보고 실제로 경험하고 만지고. 그러니까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중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마지막에 사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였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1000번만 들어도 지정의가 하나로 다 인격체로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거 위험합니다. 엄청나게 약합니다. 이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계시록 1장 3절 그 눈으로 봤어요. 여기까지는 잘 돼.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직접 맛을 봐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야 알지어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 돼. 이 오감으로. 이게 여러분 두나미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이걸 강조하는 거야. 목적이 왜? 그래야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자유신학자들과 놀머지 인본주의 신학과 유튜브라는 언론으로 막 홍수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백전백승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니카운 말씀을 듣고 영으로 먹고 귀로 먹고 눈으로 먹었는데 이제 뭐가 남았어요? 만져봐야지. 이게 뭔지 맛을 보셔야 된다니까.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무슨 성경을 또 만들 수 있다고요? 시가서. 그건 정경이 아니지만은 그건 내경이 되겠지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체험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무장이 될 때에 그게 여러분 핵을 장전하는 거야. 핵이 터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머리는 이만한데 가슴은 요만하고 무슨 신앙? ET 신앙. ET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런데 한국에는요 머리가 ET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머리가 우미나야 우미나. 머리가 세대가리야 세대가리. 들어있는 게 없어. 우미나가 돼가지고 다 맹신. 아멘하세요. 그럼 아멘 하고 말어. 그 나가면 네가 복음 내가 복음 지랄 복음 거시기 복음 뭐 감정 복음 뭐 째려보는 복음 혈기 복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복음이. 그러니 요한일서 1장 1절 5절 요걸 좀 주목해야 돼요. 만짐 봐라. 여러분 이걸 만지니까 이런 거네. 여러분들 모르죠? 전 만지니까 알잖아요. 성경 66권 성경 공부할 때 구구절절 좀 맛을 보고 직접 만지고 체험하길 바랍니다. 공감력이 확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감력은 영어에서 찾아보니까 두 가지예요. 원문에도 보니까 하나는 내 느낌으로 공감을 하는 거 있고 직접 압하는 게 있고 두 가지 공감이 있더라고. 직접 두 가지가 공감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사귐이 있어야 된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나 더불어 사용하고 싶지도 않아. 성경이 있으니까 안 쓸 수도 없고 그냥 그런 투게더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더불어 빼고 투게더. 그 누림이라. 이거는 뭐냐?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말씀, 그다음에 교제,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공동체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4절 가서 보니까 왜 요한 1서를 2서 3서까지를 쓰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5장 13절에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만지고 체험하고 알게 하는 게 요한 1서라는 거. 요한복음은 불신자들에게 수신이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려면 요한 1, 3서를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킨 건 안 되는 거 아시죠? 성경 말씀을 경험했다가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은 여러분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엄청난 핵폭탄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걸 절대 진리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이 빠졌는데
어떤 죄라도 주님에 가서 별로 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예, 아셨죠? 이거 꼭 청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진다.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키고도 여러분 시그니처 대표 구절 지금 마지막 때라. 왜냐?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우리가 들었고 받고 만졌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다시 물어요.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이는 사람은 저한테 와요. 제가 안약으로 수술 좀 해드릴게. 보이도록. 이 집게 가지고 크게 당기고 여기들 크게 당기고 안약을 갖다가 막 크게 집어넣고 그리고 이 주먹으로 막 비비면 이제 탁 떠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적그리 누군지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한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듣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마지막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걸 통해서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낮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 목적을 말씀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거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나 이게 긴가 망가 어쩌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오리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반드시 붙들린 사람이야. 기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준이.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세컨드 존, 주 90년경에 기록되고 가족 서신이라고 하면 돼. 1장으로 되었는데 여기서 2장, 3장, 4장 찾아봐도 되겠죠. 이때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을 거짓 교사들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도.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 그러니까 여기 가족 서신에서는 이게 대단히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왜 이서의 말씀이 정겨 들어가냐? 저를 보시겠어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림과 재림의 상수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성화돼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게 가족 소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정경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적용을 해보세요. 주위에 그런 가족들 눈에 보입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게 보여. 그래서 저는 맨날 엔돌핀이 넘쳐. 그 엔돌핀 부족한 분 제가 나눠드릴게요. 난 너무 기뻐요. 왜냐, 백독을 보서 얼마 안 됐는데 2사람이 백독을 하지. 거기다가 지금 막 전진하지. 얼마나 제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저는 요한 2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자, 우리 인사하세요. 기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6절 키운 사랑은 이것이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계명을 행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 3서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서드 존, 주 90년교에 기록되고 또 개인 서신이에요. 1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간단한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경이 들어간 것인데 그 이유 내용을 보시면은 가이유라고 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가 참 좋은 것 같아. 저 군대 8사단에서 군부할 때 제 쫄병이 가시였어요. 애가 참 착하더라고. 애가 참 얼굴도 참 인품이 좋고. 이 가이오 장로가 로마 시대의 국회의원 정도 돼요. 사도 바울이 산에 들이 국회의원인 거 아시죠? 예. 엄청난 파워가 있죠. 그런데 이때에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다가 순경들이 경찰들이 막 잡으러 와요. 그 잡히면은 이제 감옥 가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런데 가이오 장로가 그 시대의 국회의원 권력자 엄청난 파워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야. 그래서 가이오 장로에 쏙 들어가면은 못 들어와, 경찰들이. 어허! 그러면 쑥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요 장로가 그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그거 막아주지, 자기 재산 팔아서 돈 대주지, 모든 걸 일절 다 전도에서 하나님이란데 다 투자하다 보니까 가산이 어떻게 될까요? 다 탕진했어요. 그걸 보고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가요야, 네 영혼이 잘 됐네. 그리고 너는 범사에 잘 된 거고 강건한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샤머니즘 비즈니스로 갖다가 쓴 교회가 있으니 제 입으로 실력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삼박자축부, 오중봉 삼박자축부,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무속하지. 저는 어릴 때 그거 평생 듣고 살았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벌써 잘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진 건강, 재산, 모든 거 아직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은 아직 거리가 먼 거예요. 주님이 일하다가 복음 전도하다가 강야 예비처를 건축하려다가 영혼들 쿤하고 갈들 쿤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게 다 없어질 때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다른 말하면 카리스 칼라,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셨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잖아. 네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도 강건하. 이건 여러분 장사꾼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생활적인 면에서는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팩트는 아니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기도 충만하고 모든 거 하면은요, 그냥 나머지 따라오는 도구가 잘 돼요. 건강도 오고 강건하고 그냥 편안한 거는 이건 은사적으로 오는 거지 오늘 본문의 팩트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자, 유다서 공부하겠어요. 유다서. 주드라고 해요. 유다 주 687년경에 기록했고 야고보의 형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그러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제일 큰 야고보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최초로 순교야. 여러분 그 아그리빠 왕이 아주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아서 목을 먼저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알피오 아들 야고보 아시죠? 이건 작은 야고보예요. 예, 이 야고보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내들이 유대인들이 사내들 공회에서 성전에서 밀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안 죽으니까 돌로 치고 이렇게 몽둥이로 때려서 죽여요. 이 야고보가 달라요. 예,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서 야고보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부활 이후에 구원을 받았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 가족이 여러분 그 믿는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우리가 전환하고 진짜 믿음이 충만하고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똑같은 거야. 우리가 직접 만나야 돼. 경험을 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만일처럼 경험하고 이럴 때 막 천국과 지옥도 막 보고 올 수 있는 건 성경이 아니지만 봤다면 여러분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과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누워서 피자 먹기입니다. 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아요. 내가 직접 눈으로 봤고 내가 경험하고 그 못할 게 뭐가 있어. 사업도 주식도 내가 봤으면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제 키워드 배경 보니까 배교의 시간대에 배교 상황을 막고 구원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의 계시록 전에 유다서에 아주 떼거지로 들어와 있어. 사이비가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가 여기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한 장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배교만 안 된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까지는요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사이비, 이단들, 율법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절대 미국 다 배교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다 연결돼 있어. 그런데 지금은 적그리도 악법이 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 아주 교묘한 거죠. 간교한 거죠. 초대교 로마 황제들처럼 막 그렇게 하는 박해가 아니라니까요. 차원이 엄청나게 억울히 박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또 천사와 사탄아 삼일체 이런 것들 위해서 배교하지 말아라. 적용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 당일처럼 배교상에서 배교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이 없는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오늘 키워드의 구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키워드의 말씀을 보니까 1장 3절 보니까 가만히 기어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으로 하고 장사꾼이 되고 동성애 소동 고모라 이런 모든 것 유일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저를 봐요. 신천지가 당당하게 들어와요. 기어 들어와요. 기어 들어온다니까. 도둑님 여러분 도둑님이요 라고 띵동 하고 들어와요. 아니면 몰래 탁 빵 모자 쓰고 기어 들어와요. 이건 저희 이거 단어가 악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 기어 들어왔다니까. 가만히 기어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에 가만히 기어 들어오는 게 있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알잖아. 생각하는 거. 가만히 내 생각에 기어 들어오잖아.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가만히 기어 들어오는 게 있어. 내가 몇 사람 보니까. 조심하시라고. 가만히 기어 들어오는 거 생각 속에. 지금 봐봐. 핸드폰이 가만히 기어 들어오고, 딴 생각에 가만히 들어오고, 목사님 말씀 가는데 확 찔려가지고, 그놈이 가만히 기어 들어오고, 벨리먹게 가만히 다 기어 들어온다니까? 여기 1장 3절 첨부해 주세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범부지어 남기시고, 자,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은 9절, 1장 7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 기록됐고, 역사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의 본보기고 거울이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이게 거울의 본보기요. 나중에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돔아이가 소무도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동성애란 뜻이. 그리고 1장 10절에 보니까 막 알지도 못하는 것을 중요하잖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노도다. 저를 보시겠어요? 차우리 인사하세요. 알지 못하니까 비방하고 참소하고 주장하고 혈기를 내고 미스터 피 때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게 마태오 몇 장에 나와요? 10장? 29절. 22장? 29절.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런 사람은 또 어디 가냐? 이성이 뭔지 아시죠? 남자 여자가 아니라 올바른 정신. 그것이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충실하고 본능에 감돌하고 본인이 인생을 갖다가 60년 살아서 60년 동안에 경험했던 이런 거 본능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따라합시다. 좌우로 쳐다보면 짐승처럼 살다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에. 이런 사람은 결과가 뭐냐면 멸망으로 부패하느니라. 그 사람은 부패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관이 부패하고 가족이 다 부패되는 거예요. 아니 많이 먹으러 가는 음식 많은 부패가 말고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그건 비패구나. 나 이 발음이 잘못돼가지고 나는 그 부패인 줄 알았네. 나는 이 비패가 하면요 부패야.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좋은 걸 하나도 몰라. 내가 처음 갔을 때 경험이야. 막 먹고 났는데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게 많은 거야. 근데 처음에 같이 갔던 목사들은 조금 야 뭘 먹으려고 확 끓이게 먹지 이게 뭐냐 그러더라고. 내가 이 뭘 모르니까. 내 63종 비패 갔는데 참새우리가 나왔는데 나중에 못 먹었어. 볶음밥을 이땅 먹고 나니 뭘 먹겠어.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없는 짐승으로 본능으로 행하는 이 짐승전부 교회 공동체까지 목사들까지 아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정욕대령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이 사람은 분열하는 이큰 자 육신에 속한 자 결국은 성령이 없는 자다. 구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자손. 가인은 뭡니까? 예배로 해서 남을 죽이는 거, 말씀대로 한 사람을 죽이는 걸 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발람은 뭐예요? 돈. 그리고 고라는 뭡니까? 자꾸 파당을 져가지고 대적하는 것, 내란, 쿠데타. 이 정부가 내란, 쿠데타 해가지고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길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정리해가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으면 거듭나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요한복음 13절에 진리의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겠으며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옳은 대로 인도할 것이고 말씀을 근거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령님이 계신데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해요? 아, 성령님이 치매 걸리셨나 보다 그 인간은. 아니 저 목사 장로 권사지 속에 있는 성령님은 술을 막걸리를 한 말을 드셨나 보지. 아니 위스키를 많이 먹었던가. 아니면 성령님이 치매 걸리셨나 봐. 아니면 성령님이 저 북한에서 오셨나?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판단하셔요. 완벽하게 분별하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좌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공산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룰 수 있냐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고 성령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 처음 볼 건 유다서 16절입니까 2장 3장 없어요. 투덜거리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요. 과장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득을 내서 아첨하지 말라. 이거 좀 첨부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드디어 요한계시록 신약성 27권까지 왔습니다. 짜자잔 보십시오. 이때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미끄러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2장에 이때의 3대의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103세까지 여기서 목회하다가 장수해요. 그리고 마리아를 복양하고 마리아의 모가 지금도 그 뒤에 있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이때의 도미티안 눅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박해가 너무 심했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다니면서 때에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기름가마에 집어넣어요. 2번씩이나. 그랬더니 저를 봐요. 뽕 튀어나오는 거야. 또 집어넣으면 퍽 튀어나오고 로마 병정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이 기록되어지고 22장까지 됐는데 여러분들 읽어보면 1장부터 22장까지 분량이 거의 비슷해. 이때는 회람서신이야. 성경책이 많은 게 아니라 거기서 썼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부터 쭉 라우디까지 돌아오면서 회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너무 무인화가 많았기 때문에 글씨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한 권까지 이렇게 읽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쭉 읽어요. 할아버지. 그래 에베소 교회는 또 소만학 교회 가서 드리고 이 회람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고 피케를 받고 이런 것에서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너무 쉽게 기록했고요. 그 당시에 노예들까지도 척하면 알아먹어. 쿵하면 호박도네, 쪽하면 뽀뽀하는 소리. 걔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무섭고 어렵고 상징적 역사적 해석은 많으냐? 모르니까 상황적으로. 그때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요. 척척 알아먹어요. 척척 알아먹어요. 이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거고 성경 전체의 구원사 경륜의 결론으로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유다서까지 결론이 요한계시에 쏙 들어와 있고 실제로 요한계시로 한 구절 한 구절 이해를 하면요 성경 66권을 다 이해한 거예요. 다 들어와 있어 중요한 단어가. 그런데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났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에서. 그래서 가톨릭을 다 가져와서 행하는 게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세부정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개신교를 얄미워서 무너뜨리고 오고 또 교황이 그 당시에 바로 적그리도 몰렸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가톨릭 신학자 바로 알카자와 리베라를 통해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상징적 역사적 해석으로 신학계를 장악하여 보급하고 교수나 목사들의 생각에 집어넣으면 끝난다. 그게 성공했어요. 그게 성공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상징적 역사적 해석을 하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리고 상징적 역사적 해석으로 이것을 갖다가 다 이해를 해보니 오리무중에 걸려버려. 원불교가 돼버린다니까요. 1000가지 만가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단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교주가. 그래서 쑥대밭이 된 거야 전 세계가. 저도 신학교 4군데를 나왔는데 다
상징적 역사적 해석으로 배웠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도무지. 그래서 안 했어,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2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잘못된 배웠던 사상과 그 말씀이 쫙 밀려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념, 사상이 잘못되면요, 그거 밀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정말입니다. 죽어야 해결될 사람들이 많아. 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2년 동안을 탁 잡아놓고 이걸 밀어내 주셨어, 성령께서. 저보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도 저는 답을 못 얻었어. 결국 무릎 꿇고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래도 이것저것 다 공부해야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계시록의 해석 방법이 1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쉬운데도 안 들어오더라고, 눈에. 여러분, 한번 생각이 선전되면요, 앞에 게 안 들어와요. 알겠죠? 이 빨갱이 사상이 들어간 사람은요, 조리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안 들어와요.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뭐로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면, 까만 안경을 쓰면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안 보여, 아무리 갖다 놔도. 그래서 눈을 갖다가 딱 열어주니까 일장의 해석 방법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계시라 아포칼리시스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묵시나 계시나 같은 거예요. 묵시는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어서 보내는 거고, 계시는 그냥 직접 계시에서 직접 열어주는 거고 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열어서 보인다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하신 말씀은 상식적으로 사복음서잖아. 당연히 복음서지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모든 공생애를 열어서 보여준 걸 제자들이 기록한 걸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절에 예수님의 계시다. 아니, 복음서라는 게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해하니까 다 풀리더라고. 그 다음에 2장 가서 보니까 7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으니까 바울 서신하고 똑같은 거야. 그들 이거 서신서로 이해가 되니까 안 풀어주는 게 없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되어질 일이니까 예언서로 풀어가는 거야. 100% 정확하게 해석이 되더라고. 너무너무 쉽게 용어, 단어가 모든 체가 정립이, 터미놀리지가 한 번에 뻥 뚫리더라고. 그것 뚫리니까 유다서부터 창세기까지 뻥 고속도로가 열리더라고. 지금도 아직도 캄캄한 밤인가 봐 실로암을 많이 불러, 대한민국 교수들이, 목사들이. 해결이 안 나와, 해결이. 그렇게 하면은 그래봐야 교황을 도와주고 자기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기독교 공룡방송에 나와서 했던 누구 아시죠? 참 거짓되어다. 너무 무지한 거야. 무인화야. 그러면서도 뭐 유학 갔다 왔다고. 아이고, 접시물에 코 박아야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이걸 먼저 하시면 돼,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60, 계시록 1장 20년까지 읽을 때, 요런 관점으로 쭉 보면은요, 웬만한, 여러분, 국립학교 실업계 안 나온 사람은 다 이해가 돼. 국립학교 실업계 나온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국립학교 여러분, 인문계 나온 사람은 다 그냥 읽어봐도. 요런 안경을 쓰고 보면은, 계시록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네. 차오로 인사하죠. 쉽네요. 쉽네요. 그럼요, 쉽지요. 키워드가 1장 1절 지금 설명한 거. 그리고 1장 11절 교회에게 보낸 편지. 1장 3절 읽고 듣고 기록강을 지키는 자가 이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1장 10절에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다니엘은 도망가지 않도록 임봉하라는 거고, 이 말씀은 열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서로, 서신서로, 예언서로 쉽게 편안하게. 그리고 1장 19절이 딱 전체를 요약했어요. 본거 1장, 2장 3장은 지금 있는 거, 교회 시대. 그리고 4장부터 20장까지는 앞으로 여러분 뭡니까? 공중재림 전부터 여러분 한일의 진영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영원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시록 말씀으로 되어 있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12장 6절에 광야 예비처라는 거 중요한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영상 올라가 있고, 특별히 계시록의 강해가 제가 막 18년, 20년 동안 했고 영상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거 참조하면 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 계시록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니카오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고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가 여러분 렘넌트가 되고, 렘넌트가 여러분 두 증인까지 되는 거예요. purposely left behind 아시죠? 예, 두 증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번을 읽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할 건 뭐냐면 계시록 9조만 한 1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계시록에는 하늘에서 천사를 통하여 구원사 격려를 진행하는 말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육군이 돼서, 육군이 뭐냐? 두 증인과 사람과 대장을 통해서 우상 마귀를 파괴해서 구원사 격려를 진행하는 것, 이걸 삽입경이라고 해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 점진력 강도 학살 원리, 이걸 따로따로 선적으로 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물려와요. 구원사 격륜이. 아셨죠? 이거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게 똑같이 가요. 과거에 끝난 게 있고, 지금 같이 더불어서 오는 게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끝나는 게 있고. 요거를 모르면은 성경은 아예 해석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원장은 6장, 8장, 9장, 16장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 우상 마귀 땅 가다 저들 가다 폭파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는 뭡니까? 나머지 장에 7장, 10장, 10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8장, 19장, 20장 천녀왕 신부자 영원한 천국까지 이 땅에서 구원사 경륜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걸 육군으로 표현하면 돼요. 요 구조를 이해하신다면은 계시록은 아주 퍼펙트하다. 계시록보다 쉬운 게 없어. 근데 상징적 역사적 해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이제 따라합시다. 빙글빙글 빙글빙글 땡글 완전 돌아버리는 거야. 해답이 안 나와. 해답이. 자, 결론적으로 뭐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의사인데 수술까지 잘했는데 항문에 있는 창자와 입으로 가는 창자를 가도 꼬매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밥 먹고 나서 힘을 주니까 똥이 어디로 나와? 그런 결과로 나온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쉬워요. 자, 끝났습니다.